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향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뭐든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죠. 이유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지극히 상식적인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면 그에 따른 원인들을 또한 이유들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유 없이도 주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죄에 매여 살았고 지금도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사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의 멸망도 분명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탄식하며 지금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라고 얘기하죠. 순금은 고귀함과 정결함 그리고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는 금이 이제는 빛과 고귀함, 정결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성은 큰 성은 아니었어요. 주변 나라 수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순금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금보다 아름답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은 대가는 정결함과 고귀함도 함께 상실하는 것이었죠.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물질이 많지도 않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게 살면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가정에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잃고 죄악의 길에 들어가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가정은 고귀함과 순결함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가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원래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질그릇 안에 누구를 품는 거예요? 바로 보배 대신 예수님을 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던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가 그들을 보배롭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원래는 흙이었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보배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이제는 빚을 잃고 토기장이에 질 항아리 그릇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원래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가 깨어지고 금가고 색이 벗겨져 천이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밟히고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토기장이가 버린 질 향아리 그릇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고 하나님 신앙을 상실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당시 예루살렘의 죄악된 상황을 설명을 계속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 너무 불행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이지 않았고 영적인 젖을 물리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애들이 대학 갈 수 있는 등록금은 마련해 줘야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부모가 책임져 줘야죠. 여러분,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들만 물려주려고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세끼 식사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모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신앙 전승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 때문에 망해버린 겁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죄상을 소돔의 멸망과 비교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롯이 살았던 소돔성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은 최소한의 예배 공동체 인원을 얘기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룰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린 성읍이 바로 소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 두 딸들, 그리고 그들의 약혼자들만 해도 6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수십 년 동안 4명을 전도하지 못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소돔과 달리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에는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그런데 왜 남유다는 망한 걸까요? 사람 숫자는 많았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공간,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교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인가? 교회는 숫자만 많은 축정이들만 양성하고 있는 곳은 아닌가? 심판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쓸모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때 절망과 허탈함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속이 꽉 찬 알곡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소중할 수 있고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존귀한 존재로서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존귀한 자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도 교육하고 물려줄 수 있는 영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계속 신앙을 물려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오늘도 그 존귀함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다음 세대들도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시대가 지날수록 예배자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귀한 존재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들 또한 존귀한 존재임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